네, 우리가 만남의 축복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다. 또 만나는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은데, 자,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형통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요셉은 정말 어디를 가나 형통했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는데, 심지어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보디발이죠. 이 보디발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가만히 요셉을 보니까, 이야, 저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형통하지? 어떻게 저렇게 모든 일이 저 사람 안에서는 형통하지? 그렇게 직접 느끼고 고백하고 인정할 정도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래요?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예, 내가 그렇게 인정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야, 저 사람 참 형통한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형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늘 삶이 형통했던 요셉, 과연 이 요셉에는 어떤 만남의 은혜들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특별히 이제 요셉의 생애 전체를 보면 4번의 옷을 크게 갈아입었더라고요. 요셉이 시절마다 옷을 갈아입는데 과연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때마다 어떤 만남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는 요셉의 어린 시절이죠. 채색옷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요셉은 하나님과의 큰 꿈의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선 이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입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 노년, 나이가 많아서 늦게 자녀를 생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막내로, 그야말로 이렇게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 막내로 태어났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보면 특별히 사랑을 받는 거, 그거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사랑을 또 더 입은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녀를 잘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다른, 요즘 말로 하면 뭐 첩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여러 다른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녀를 많이 생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 야곱이 아주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본처,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자녀가 맨 늦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아깝고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막내가 태어나서 특별히 사랑하는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많은데 한 자녀만 유별나게 특별히 사랑하면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노골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든데 어떻게 했어요?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막내한테, 요셉한테 저렇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한 옷을 지어가지고 그러고 다니게 하니까, 안 그래도 형들이 별로 눈에 참 곱게 보이지를 않는데 옷까지 이상하게 입고 다니니, 그렇다고 뭐 저 옷이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너 이 옷 꼭 입고 다녀, 그리고 특별히 만들어서 입혀놓으니까 참 얼마나 사실 형들한테 미움을 받겠어요. 지혜가 없는 거죠. 자, 저 채색옷 때문에 이 요셉은 어린 시절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선 형들한테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동생이 고립시켜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 채색 옷을 입고 다니게 되니까 형들이 시기하죠. 안 그래도 그러는데 또 미워하죠. 그러면서 요셉은 많은 어린 시절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렸으니까 이 요셉은 성품이 아직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완성된 성품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어릴 때 그런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 특별히 또 형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아버지한테 뽀로로 달려가 가지고는 어머게 형이 어쩌고 이렇게 고자질장애를 해요. 고자질장애를 하니까 형들이 또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환경도 좀 복잡합니다. 이 요셉은요, 어머니만 4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 힘들겠습니까? 참 복잡한 집안에서 요셉은 어린 시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요셉은 딱 하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살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거는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놓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요셉처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셉이 어떤 꿈을 꿨어요? 창세기 3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형들에게 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전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왜 그런 소리는 가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아니,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단은 바짝 일어서고 나머지 단들은 전부 자기한테 절하고, 그럼 형들은 동생한테 절하고. 이게 옛날 사회에서, 요즘도 쉽지 않은데 옛날 사회에서 있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 거죠, 그죠? 근데 이 요셉은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꿈을 갖다가 형들한테 말을 하는 거는 날 좀 미워하세요,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런데 이게 또 한 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9절이에요. 내가 또 꿈을 꾼즉 또 가서 말하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니, 또 그래요. 이제는 해와 달, 이거 해와 달이면은 이게 뭐 천체에서 제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말 이 집안에 뭐 아버지 어머니라면 그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해가 11별이라니까 또 11명의 또 형들이 또 전부 또 나한테 와서 절할 겁니다. 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어린 시절에 참 이런 철없는 행동, 또 아버지의 편애, 이런 것들이 묶여져서 참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또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젊었을 때 꾸는 꿈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 꿈은 지금 무슨 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꾸는 꿈만 좋은 꿈이 아니고 연세가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꿈을 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벌써 아멘이 적어들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저 미국에 해리 리버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이분이 원래 미국 사람이 아니고 저 폴란드 사람인데, 이 폴란드 사람인 이 해리라는 사람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좀 살림을 좀 피워보겠다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뭐 이민 간다고 생활이 더 나아지겠어요?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우체국도 직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하다가 과자 가게 하나를 문을 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자 가게 가지고 그리고 겨우 살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드니까 또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77세 이분이 과자 가게 문 닫고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77세가 되니까 어디 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경로대학, 노인대학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인학교를 이분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또 뭐 이렇게 친구들 사귀고 잡담하고 소일을 하고 하는데 이분이 취미가 뭐냐면 장기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장기 있지요. 체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서양 장기를 그리고 이제 두는데 자기하고 이렇게 늘 잘 두는 친구가 있어요. 늘 그 만나면 장기 두고 또 만나면 장기 두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하루는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장기 두는 친구가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장기 둘 친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두커니 저 양지 바른 곳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한 젊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르신 왜 이렇게 이런 데 앉아 계십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그림 한번 배워보지 않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림?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나 붓도 잡을 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뭐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면 되죠.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조금씩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 지금 장기 둘 사람도 없고 해야 될 일도 특별히 없고 그러면 뭐 가르쳐 준다면 내가 따라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을 따라서 화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그 화실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림 그리는 거를 조금씩 배웁니다. 매일 가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니까 아무튼 빨리 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이 든 분의 장점이 있잖아요. 인생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림 실력과 그 다음에 이분의 인생의 깊이가 아우러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이 그림이 아주 가치 있는 그림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101살 때 무려 전시회만 22번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매년 한 번씩 그림 그려서 전시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104살 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즈음 해서 이분의 그림이 유명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요. 미국의 샤갈이다. 그러면서 이분의 그림을 높이 평가를 하기 시작하고 이분의 그림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아주 세계 곳곳에 아주 좋은 값으로 그렇게 팔려나가면서 정말 보람 있는 그런 나머지 생애를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 나오는 저 그림이 바로 이 해리 씨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힘도 빠지고 여러 가지 기능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자 하는 겁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꿈이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의미 있고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요셉의 만남에는 보디발이라는 사람과의 형통한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예요? 노비로 팔려가서 노비 옷을 입고 있을 시절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요셉은요 자신이 물론 노비로 팔려갔어요. 왜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저놈 죽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형제 중에 우리가 죽일 것까지 뭐 있냐, 우리 동생인데 그래도 그래가지고 그 한 형의 제안으로 인해서 차라리 이놈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저 애굽의 한 관원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 집이 바로 보디발의 집이에요. 자, 거기서 노예로 있으면서 일을 합니다. 얼마나 일이 고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아주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다 우리 세상에서 직업도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어진 일을 여러분 충성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일, 뭐 누가 봐. 대충 하죠. 다 알아요, 주인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리 작은 일을 맡았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그 다음에 정직하게 우리가 충성되게 일하면 주인이 다 그거 압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가만히 주인이 보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하는지.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맡겨버렸다.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이 주관할 수 있도록 전체 가정 총무를 맡겼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요, 총무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 총무예요. 그러니까 이 총무는요, 일은 많이 하는데 실속은 없는 게 총무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학교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총무를 많이 맡아봤어요. 근데 제일 실속 없는 게 총무입니다. 예, 생색은 회장이 반장이 다 내요. 근데 총무는 일은 다 하고 앞에 서는 거 꼭 회장이 서서 영광 다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총무가 그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총무가 일을 그르치면은 그냥 일이 다 망가져지는 거예요. 총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노회에 서기를 했어요. 우리 노회가 100개 교회가 넘는데 저를 보고 서기를 하라 그래요. 서기가 뭔가 나중에 보니까 뭐 서기 뭐 열심히 뭐 그냥 저 회의할 때 적는 게 서기인가 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노회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 서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무란 말을 안 쓰고 노회 서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회 서기 됐다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아이 목사님 아직까지 서기밖에 안 됐냐고 좀 분발하셔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게 교회 일이요. 얼마나 노회 일이 많은지 교회 일도 바쁜데 노회 전체 일을 하다 보니 야, 이 서기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요, 생색은 노회장님이 다 내시더라고요. 예, 저도 앞으로 좀 노회장이 돼서 생색 좀 내고 좀 하면 좋겠어요. 시켜줘야 하죠, 그런데. 예, 근데 어쨌든 이 노회의 일도 총무가 다 하는 거예요. 총회장도요, 우리 총회가 있잖아요. 하기야 내일부터 우리 총회네요. 우리 노회, 우리 저 총회. 근데 총회도요, 총회장님이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총회장님은 그냥 다 얼굴 마담처럼 다 앞에 나와서 회의하고 이러시지. 실제 일은 교단 총무가 일을 다 하더라. 그러니까 총회장은 임기가 1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총무는 뭐 최하 5년, 안 그러면 그 이상 이렇게 해서 총회를 다 맡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요, 정말 중요한 일들은 총무들이 다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색 안 나는 일이라고 대충 하면 안 돼요. 왜냐? 이 요셉이 보면 가는 데마다 총무를 하거든요. 열심히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간에 그 일을 맡았으면 정말 이 요셉처럼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39장, 창세기 39장이라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이게 함께 하신다. 심의충성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단체 일도 이렇게 일이 많은데 한 나라의 일은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그동안에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 정치한 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국무총리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국무총리가 황교안 총리시죠. 근데 이분이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쭉 읽어보면서 야, 기도 참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국무총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특별히 이번에 세워진 그 황교안 총리는 그분이 좀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전에 법무장관도 하셨지만은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에 신학 공부를 또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도 또 밤에도 하고 나중에 이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교로 다시 편입을 해요. 신학교 3학년으로. 그래서 열심히 또 교회에서 전도사님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는 총리가 되기 이전에 교회에서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최지영 씨인데 이 최지영 이분도 복음성가 가수더라고요. 그래서 음반도 내고 그러셨던데 이제 그분이 어느 잡지에서 인터뷰를 할 때 남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 내용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황교안 총리는 젊은 시절부터 학생 시절부터 항상 새벽 2시에 일어난대요. 새벽 2시에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황교안 총리 새벽 2시에 일어난대. 2시에 일어나 뭐 하냐? 그때부터 기도한대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나 본인이 맡은 곳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잠은 어떻게 자냐? 잠은 항상 저녁에 9시면은 취침. 9시면 항상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2시에 일어나요. 그럼 몇 시간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5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그죠? 5시간 자고 그리고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성경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야 그렇게 하면서 계속 뭐 한두 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걸 할 때까지 11년 이상을 계속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나라의 일을 한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국무총리도 우리가 기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라 일을 잘못하면 여기저기서 일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에 많은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일을 잘해도요, 일이 잘 풀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거기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무슨 어려움이 생겨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옷을 뿌리치고 도망을 했는데 나를 겁탈하러 들어와가지고 도망했다고 이렇게 또 뒤집어 씌우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요셉의 만남에는 두 관원장과의 실망스러운 만남이 있었어요. 예. 근데 바로 이때가 언제냐?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당연히 감옥에 갇혔으니 죄수복을 입고 지내겠죠. 자, 근데 창세기 39장 20절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큰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되는데, 자, 본인이 뭐 원해서 갔겠어요. 정말 억울하게 갇혔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해서 가정총무까지 했는데 저를 이렇게 감옥 이런 곳에다가 저를 쳐넣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저 너무 억울합니다. 아마 여러 원망을 할 수도 있었겠는데, 야, 성경에 보면 그런 원망의 구절이 한 군데도 나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없는데 이런 데까지 나를 보내셨다면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묵묵하게 그 안에서 또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또 옥의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고 정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이 그냥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뭔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옥살이를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종종 이런 고난의 터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답답하고 어둡고 가도 끝이 나오지 않을 때 정말 우리는 힘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우리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이게 언제 끝나냐 이게 몇 년이면 끝날 줄 아는데 끝도 없이 가네. 여러분 고난의 터널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은 더 복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학생들도 고난의 터널을
지금 다 지나고 있어요. 뭐가 고난의 터널이냐? 이런 공부가 고난의 터널이에요. 예, 여러분 공부가 재미있다 그런 사람은 저 별로 못 봤어요. 특별한 사람 소수를 빼놓고는요, 공부 재밌질 않아요. 왜요? 그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게 재미도 있겠지만은, 그 얼마나 문제 하나하나 푸는데 머리도 아프고 외워야 되죠. 그렇죠? 또 원치도 않는 시험도 봐야 되죠. 그러면서 막 또 경쟁하죠. 저도요, 40살 때까지 제가 학생이었어요. 그러니 참 저도 공부를 정말 늦게까지 했는데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마칠 때까지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거예요. 근데 마친 게 아니다. 끝난가 싶더니 또 직장 취직할 때 또 시험 본다 그러네. 또 취직 시험 해야죠. 공무원도 얼마나 또 공무원 되기 어렵습니까? 그 시험 또 봐야 되죠. 직장 들어갔더니 시험 끝났나 그랬더니 뭐 진급 시험이 또 있다 그러고 계속해서 시험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우리도 신앙생활 자체가 고난의 터널입니다. 터널이에요. 언제 끝나나? 제가 끝나는 때를 알려드릴게요. 돌아가시면 끝납니다. 예, 우리가 죽고 주님 앞에 가면 어이구 터널 지나왔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신앙생활은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터널을 무사히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그 고난의 터널을 인내하며 가고 있는데 거기서 또 실망스러운 사건이 생겨요. 왜요? 왕을 곁에서 섬기는 두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를 해서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자기가 총무로 있는 그 감옥에 들어와요. 근데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꿈인데요? 들어보니까 뭐 여차 하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그거 이런 뜻이에요. 하가지고 해석을 해줘요. 근데 이 꿈이 맞거들랑 나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왕 앞에 섰을 때에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그거 말할 것도 없다고. 그럼 내가 장담하지. 걱정하지 말라고. 웬걸. 꿈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왕 앞에 다시 서게 되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 약속이 그래요. 그렇죠? 사람 약속이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안 지켜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게 성경의 말씀.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그래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잊어버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계획하고 계세요. 다만 하나님의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심어서 당장 열매가 안 나잖아요.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거는 몇 년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심어놓고 우리가 서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더라도 우리가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안 좋아도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있는 환경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정말 속상한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인내하고 끝까지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열매를 하나님이 보장하시거든요. 어느 교회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설거지를 잘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너무 잘해요. 보통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남자들이 설거지를 하는 거는 못 믿어봐요. 아이고 우리가 다시 해야 돼. 아니 좀 비누칠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좀 바닥바닥하게 좀 닦아가지고 다시 손을 안 대게 해야지. 저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다시 설거지를 해야 돼.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못 들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남자들하고 달리 그 남자 집사님은 얼마나 설거지를 정성스럽게 잘하는지 손댈 것이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니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남자가 설거지를 그렇게 깨끗하게 잘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게 다 사연이 있다고. 무슨 사연인데 좀 들어보세요 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중고등부 시절에,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대. 여름 수련회를.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간식 먹을 때가 됐는데요. 간식 먹을 때 뭘 나눠주는 거야? 토스트를 나눠준다 그러더래. 그래서 좀 배도 고프고 그래가지고 밖을 나가보니까 저쪽 부엌 한켠에 토스트를 나눠주려고, 간식을 나눠주려고 쫙 이렇게 놨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도 안 보는 틈을 타가지고 토스트 하나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계란 이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계란 스크램블이라 그러나 뭔가 아무튼 그걸 하나를 덥석 잡아가지고는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티미를 뚝 떼고, 그러고는 이제 이 전체 모임 가운데 앉아 있어요. 쫙 앉아 있는데 드디어 간식 시간이 됐어요. 선생님들이 전부 토스트를 가져다가 하나씩 착착착착착착 다 앉아 있는 데다가 나눠주는데 자기 거 탁 토스트 왔는데 열어보니까 계란이 없더래요. 그러니 이게 왜 여기 없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게 자기한테 돌아온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대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누가 보고 알고 일부러 갖다 준 게 아닌데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하필이면 자기가 집어먹은 게 그게 자기한테 걸리냐 이 말이에요. 이야, 그냥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리고 야 이놈아 네가 이거 이거 너나 받아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요. 아무튼 뭘 하더라도 특별히 설거지를 하면은 자기가 대충 해가지고 해놓으면 다음 주에 이게 자기 밥그릇이 될 가능성이 높더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런 거를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럽게 닦아놓으면 그게 누구한테 와요? 자기한테 오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내가 먹을 그릇이니까 깨끗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닦기 시작했다. 그런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래요.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한 대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대로 우리에게 돌아온 걸 알고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좋은 것들로 심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요셉의 만남에는 바로 형제들과의 위로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총리가 돼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이번 주의 요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이 요셉은 이제 형제들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이 요셉은 드디어 그 애굽 전체의 총리가 되게 됐습니다. 이제 요셉은 옛날의 요셉이 아니죠.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에 그야말로 왕 다음 가는 그런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들, 큰일 난 건 이제 형제들이에요. 옛날에 자기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미워했던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아니거든요. 이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요셉에게는 형들이 언제든지 단 한 번도 좋은 때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미워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랬고 노예로 팔았던 이 형들, 그렇죠? 하지만 이 요셉은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형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믿겠죠.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오늘의 나를 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시다. 네.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고 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사람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기는 맡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모든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더 잘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때 더 잘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복까지도 내가 나서서 보복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인간적 마음 같아서는 당장의 형들을 요절을 내고 싶었을 거예요. 갚아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찌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심판하겠느냐. 그래서 요셉은 보복하지 않고 형들을 오히려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보복하지 말고 축복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복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다 제가 책임 맡겠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형들의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까지 전부 본인이 맡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요셉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낮아지고 이리저리 가서 터지고 깨지고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하면서 요셉은 정말 잘 준비되고 빚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얻어 터지고 깨지고 할 때 겸손해지지 않아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란에 가면 테헤란 궁이 있습니다. 왕궁입니다. 바로 저 사진에 나오는 저 왕궁이 바로 테헤란 왕궁의 실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멀리서니까 잘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은요, 굉장히 작은 그런 불빛 같은 게 바짝바짝바짝바짝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해요. 사람들은 저기 딱 들어가면 와 하고요, 천장이며 벽이며 기둥이며 전부 이 다이아몬드가 박혀져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저게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전부 그 작은 유리 조각,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작은 거울 조각들이 전부 저렇게 둘러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빛을 받아가지고 마치 막 다이아몬드가 영롱한 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만들어진 그런 계기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원래 처음부터 저 테헤란 왕궁은 전부 이 벽들을 큰 대형 거울로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그 평면 거울을 갖다가 많이 주문을 해서 그게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중간에 오다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건축가가 이거를 장식을 열어보니까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다 깨져 있는, 금이 가고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 어떤 거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놀라겠어. 이거 다시 다 물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인부가 거울 작업을 하려고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건축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건축가님, 이거 이렇게 버리지 말고 아주 그냥 더 잘게 조각을 내서 모자이크로 해서 다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깨졌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래가지고 저거를 오히려 더 잘게 부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작은 거울 조각들을 모자이크처럼 전부 벽과 천장과 기둥에 전부 붙이게 된 겁니다. 야, 그랬더니 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와서 보고 입이 쩍 벌어지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게 변했느냐고
이게 누구 아이디어냐? 그러니까 저 인부의 아이디어입니다 하고 건축가가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크게 칭찬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인부가 제가요 전에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옷 만들어주는 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옷을 만들어주고 항상 조각조각이 남습니다.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건데 주위에 가난하고 옷을 못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이것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입어서 옷을 만드는 이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예? 예. 그거 그냥 뭐 조각난 버려야 되는 천으로 오히려 더 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옷을 입혀주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뭐 제대로 딱 멋있게 된 채로도 사용하시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우리를 여기저기 깨뜨려서 그렇죠? 밟히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터지고 깨져서 그렇게 해서 조각조각 난 상태에 하나님은 더 깨뜨려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많이 가는 곳마다 터지고 얻어맞고 낮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터집니까? 저기서 얻어맞습니까?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빚어서 더 귀한 것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요셉처럼 위로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